자, 오늘 5월 말씀 기도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에스라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번째 귀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지도로 2차 귀환에 나섰던 무리들은 대략 5,000명 정도였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하와 강가라고 부르는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평지에 집결해서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모두 집결한 가운데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나중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서 뭔가 부족함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그는 이 모인 백성 중에서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온갖 성전의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중대한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급히 족장들을 보내어서 레위인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레위인들이 집결지에 도착하고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환자 명부에 다 오르게 되자 이제는 정말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곧바로 여행길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인재를 등용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자마자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선 금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을 포함해서 이방 종교에서도 이렇게 금식을 하거나 혹은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먹는 등의 그런 종교적 행위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런 종교적인 고행을 통해서 뭔가 공로를 쌓거나 또는 자신을 뭔가 영적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종교 행위입니다. 즉 그들의 금식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금식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하여서 금식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림으로 자신들을 낮추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앞두고 있는 여행길은 무려 1400km에 이르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광야길에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가 가득했고 또한 도적대와 들짐승의 위협도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와 백성들에게는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가축도 있었으며 또한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받아온 금과 은과 이런 모든 보물들까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런 위험한 여행길에 왕에게 군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 무모했고 그저 이들은 이렇게 가게 되면 그저 도적대에 그냥 손쉬운 탈취물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많은 군대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함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그분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금식에는 육신의 즐거움을 끊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끊음으로써 우리의 힘을 빼는 일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억제시키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모든 죄를 끊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만을 전적으로 또다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험한 여행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있을 모든 영적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는 가운데 무엇을 간구했다고 했습니까? 21절 후반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분께 간구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평탄한 삶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많은 풍파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방해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대적들과 유혹들, 마귀의 공격과 시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인생길에는 수많은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때문에 실족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해를 입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에 모든 것이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합력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또한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탄한 길을 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4개월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들은 광야의 이런 거친 환경과 그런 자연 환경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23절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였고, 또한 이어서 31절에는 우리가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길에 매복한 자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마침내 그들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또한 아무것도 잃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22절에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해줄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라고 하였으므로 도중에 대적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기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이 내게는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에스라가 이렇게 왕에게 했던 말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추측해 보려면은 먼저 7장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왕의 조서를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서에서 아닥사스다는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해서 존중심을 크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지방이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고 또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기까지 하는 권한을 에스라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그는 여전히 다신교 숭배자인 이방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에스라는 왕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정말 철두철미하고 계획성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분을 믿는 신앙과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그는 오늘 본문 22절의 말도 왕에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이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을 왕에게 고백했었고 왕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존중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에스라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에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면 이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될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는 칼과 창이 아니라 군대의 힘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무기로서 영적 싸움에 나섰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을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무모하고 어이없는 일로 여길 것입니다.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왕에게 그냥 부탁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본인뿐만 아니라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까지 사지도 내모는 것이냐고 욕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믿음이 약해질 때에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11장 27절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영적으로 맹인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이식해 주신 영적인 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풍성히 가지며 성령님과 기도로서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세월이 더해져 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아져가고 모든 것이 영적으로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역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일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결국 다 하나님의 손에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장차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세상을 실제로 보면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게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며 그분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모하거나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요,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에스라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자, 이들은 에스라가 왜 왕의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다 함께 금식하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시대에 그들은 광야에 있는 내내 정말 틈만 나면 모세를 공격하고 그의 지도력에 의심을 품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했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원망했던 조상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숭배로 철저히 타락했던 남유다 조상들의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연단을 거치고 나왔던 구별된 백성이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 한 명 에스라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회중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인 우리 온 회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중은 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인 구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교회로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앞서가시며 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역시 이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했던 성경과 율법을 위해서도 이렇게 큰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소유한 우리는 어떤 열심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연단의 기간을 거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소유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가 연단의 기간을 거칠 때에 오히려 그때를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며 더욱더 성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제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특히 온 회중이 마음을 모아서 한 분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에도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이나 여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있고 낮아지고 있고 비천해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해지고 궁지에 몰린다면, 우리가 낮추어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도에는 더욱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서 낮아지고 약해진 자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눈에는 뭔가 영적으로 힘도 있고 자신만만해져 있는 상태가 좋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높아져 있는 자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쉽게 허물어지고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온갖 세상적 방법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시는데 특히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백성이 교만할 때에는 결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백성을 반드시 낮추심으로써 그가 얼마나 약하고 죄악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겸손히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며 더욱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며 이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내내 불안감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기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그것이 죄악된 말이든 선한 말이든 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지금도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속해서 올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의 기도를, 이 부족한 기도를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두 다 향기로운 예물로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향기로운 예물인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귀를 막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선하게 시험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며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또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크신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도의 마지막 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실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이나 불평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만 의지함으로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기도의 마지막 날 이 말씀을 들으며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이나 또 저희의 어떤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일에 저희가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인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항상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더욱더 연단하시며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